오늘 제목을 한번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새해에는 복 받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복 받으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국지의 한 대목에 지자막 여복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얘기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장비의 군사들이 조조의 군사들에게 패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이 한쪽에 아주 우거진 숲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생각할 때, 장비가 조금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 생각할 때 이 숲풀 속으로 들어가 숨으면 조조가 우리를 공격하고 찾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숲풀로 다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조조는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 숲풀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화공법을 통해 가지고 불을 내면은 그 우거진 숲풀 속에 있는 이 장비의 군사들이 천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장비의 군사를 절멸시킨 절호의 기회다. 그래가지고는 이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장비의 군사들은 꼼짝없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점의 검은 구름이 딱 피어오르더니 난데없이 구름이 갑자기 막 커지면서 엄청난 소낙비가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큰 승리를 앞둔 이 조조가 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지막 여복자다 하고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화공법으로 큰 승리를 얻을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그 모든 화공법이 숲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 복의 본질은 누구일까요? 복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조조의 말이 뭐겠어요? 이 지자막 여복자라는 말이, 아무리 내가 지략을 가지고 똑똑한 그 지략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사람만큼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나 뛰어난 지혜로 화공법으로 그 똑똑한 조조의 머리로 이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버리니까 자신의 모든 지략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헛수고가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만큼 못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 세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수도하고 하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떠나는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하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심해라. 그게 뭐냐? 네가 특별히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복받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 예화를 이렇게 보고 나서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면 성경과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나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삼키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어떤 사람이 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뭘까요? 뭐 세상적인 사전을 보면 똑똑하고 뭐 지혜롭게 세상 이치를 판별하고 분별하는 것, 뭐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뭐냐 하면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할렐루야. 잠언 1장 7절,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17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53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처럼 내 생각에, 내 이론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이루어 주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믿음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 문제 왜 해결 안 해줘? 그거 여러분 누구의 욕구예요? 내 욕심은 내 의지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좀 재미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말뚝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뭘 섬겼겠어요? 태양신, 말뚝을 섬겼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서산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섬겨야 할 신은 저렇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저렇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해와 달처럼 변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 데라가 상점에 우상을 잔뜩 지려내 놓고 여행을 잠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점을 지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우상을 사려고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주머니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고는 이어서 연세가 그 정도 드신 분이 하루아침에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살단 말입니까? 아예 그런 어리석은 지신랑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살아온 사람들을 뭐 했어요? 돌려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부인이 고기를 한 접시 가지고 와가지고는 상점에 와서는 우상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기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자기 그 상점에 있는 가장 큰 우상 앞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놨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작은 우상들을 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다 부셔버렸어요. 큰 우상 하나 남겨놓고. 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와보니까 상점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려를 기울여 깎아 만든 모든 우상들이 부러지고 목이 달아나 있고 큰 우상 하나 빼고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데라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떤 아주머니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한 접시 가져왔는데 그것을 본 제일 큰 우상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고기 접시를 차지하려고 작은 우상들을 모조리 부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말을 들은 데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벌떡 내면서 아브라함을 꾸짖었답니다. 이 녀석아,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그랬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도 없는 이 우상을 왜 섬겨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오라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너를 축복하면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다른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뭐 하지 못했느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뭐였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요,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 그랄로 내려갔어요. 이 그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보고 누이라고 하니까 취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을 아예 쓰러뜨리셔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시고 꿈에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20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셨냐?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너 사라가 누군지 알아? 빨리 돌려보내. 안 돌려보내면 너와 네 가족 다 죽을 줄 알아. 꿈에 깬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왜 사라라, 왜 누이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돈 많이 주고 이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받고 돌려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는 걸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약속 지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비멜렉이 한 나라의 왕이 한 부족의 작은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을 뭐 한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식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게 꼭 여러분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세상의 매력적인 모든 사물과 사상들이 바로 뭐냐? 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돈, 인기, 지위, 쾌락, 권력,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에 취하면 자신의 인생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다들 정권 잡으려고, 권력 잡으려고 어느 나라 어느 적이나 난리예요. 근데 우리나라 봐보세요. 대통령 왜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돼서 감옥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욕을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거 왜 하려고 그래요? 그거 5년밖에 못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취하면 여러분 인상불성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보이는 게 있나?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 것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벌써 20몇 년 전이죠. 그때 온누리교회가 한참 한국교회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떤가 세미나 참석을 못하고 직접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가서 거기서 판매하는 그 세미나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사들고 가가지고 전부 들었어요. 들은 내용이 뭐냐? 21세기는 평신도 사역의 시대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의 시대는 21세기에 열린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에 여러분 열렸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12명의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2명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로 한쪽에서는 뭐예요? 좀 소외됐다 싶으면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7명의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에 7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평신도 사역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여러분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인맥도 아니고요, 뭐 학벌도 아니고요, 재산도 아니고요, 나이도 아니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뭐였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직 조건이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들이 나가서 어땠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과 함께해서 복을 주셨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는 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안 보이는 게 충만이에요. 다른 것이 안 들어있는 게 충만입니다. 컵 안에 여러분 이건 물이 반쯤 남았는데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가득히 넘쳐야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또는 안수를 받을 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가 잡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나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열심히 나와 참여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베토벤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폐결핵을 앓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폐결핵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17세에 잃었고 아버지는 22살에 잃었습니다. 28살에 음악의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앓았습니다. 32세에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솔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 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면서 사랑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 곡이 바로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운명이라는 곡입니다. 교향곡 5번 빠바바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불행하게 또 원망불평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것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누구한테, 타인에게 그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불평 원망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송명희. 온 몸이 불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감사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으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쓴 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고, 그가 쓴 시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이 됐습니까? 옛날에는 손명희 씨가 쓴 그 찬양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곡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들이 가진 걸 갖지 못했지만 나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수탉은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측은한 일이로다. 그러자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몸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가만히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십자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그러세요. 까불면 죽는다. 할렐루야. 예? 음식이지 아세요? 까불면 죽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뭐하고 계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무리 누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해하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런 시편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천만인이 둘러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아무리 무슨 수를 쓰고 올무를 만들고 올가미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가 되게 하시느냐? 헛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헛되게 숲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둘러치려 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 떨잖아요. 이 아브라함 뿐일까요? 그 아들 이삭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또 내려갔어요. 이삭도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가지고 내보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이방인들도 그들이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